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0일가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원어를 참조해 가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어를 참조해 가면서 살펴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확실하게 또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70일에 때문에 헷갈리는 일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70일에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기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여기서 내 백성 암메카 그리고 내 거룩한 성 베알 이르카드셰카 그래서 for your people and your holy ci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너의 백성 그런데 너는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누굴까요? 이건 다니엘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의 백성은 누굴까요? 다니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우리 백성은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 미국 사람들은 미국 백성, 중국 사람들은 중국 백성. 그렇죠?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것인가? 너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성, 너의 거룩한 성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의 거룩한 성이 과천이 될 수 있을까요? 너의 거룩한 성이 계룡산이나 사모아 섬이 될 수 있을까요? 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또는 너의 거룩한 성이 호주에 있는 펄스라고 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너의 거룩한 성, 거룩한이라는 말까지 들어갔잖아요. 틀림없이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70 이런 뜻이에요. 7, 7이 49.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저에게 잘못 살면 몇 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70일에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70일에는 70 곱하기 7인데 이 7이 그럼 뭐냐? 7이 한 주간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7날을 말하는 거죠. 8에 그럼 8일을 말하는 거고 엿새에 그러면 6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회입니다. 일회. 그러면 여기에 날짜 개념이 안 들었는데 날짜를 넣어서 해석을 하느냐. 왜냐하면 기한으로 정했다. 즉 타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횟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타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1회 7일이죠. 그럼 77이 49, 490일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한인가? 이건 너무 짧잖아요. 1년 조금 넘는데. 그래서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쳐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가나안 정탐꾼 12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10명이 우리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막 통곡했죠. 2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이 전부 절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이 반역하는 백성들은 너희들이 광야를 정탐하는데 40일이 걸린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1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친다. 그렇게 해가지고 490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한으로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90년 70일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 9장 24절에 설명을 6가지로 하고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허물이 그치며 그것은 반역죄를 억제하고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죄가 끝나며 이것은 속죄 제사,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완성하며 끝내고 예수님이 대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동물 제사를 끝냈다. 그런 말씀이죠. 죄악이 용서되며 이것은 모든 죄가 속량되며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4, 5, 6 6가지인데 3번은 말씀드렸고 4, 5, 6은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것은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즉 영원한 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온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은 계시와 선지자를 인준하여 완성하며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 관유를 부으며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해석이 직역을 하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이 70일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요. 7일에 62일에 더하면 69일이죠. 70이니까 하나 빠졌죠. 마지막에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는 또 절반으로 나뉘어져요. 3년 반,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 7일회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재건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긴 토막 62주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434년입니다. 길이가. 그러면 메시아가 등장하시기까지의 기간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죠. 그것은 대환란 기간과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뉘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70일회가 언제 시작하는가?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70일회가 카운트가 된다.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이 7일회가 시작되는 이 성전 중건령이라고 그러는데 성전 중건령을 언제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38년 고레스 왕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라.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나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쳐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457년이다. 아닥사스다 1세가 첫 번째 칙령을 내려서 에스라를 보냈죠. 고레스 칙령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서 성전을 지었고 성전만 지어놓고 사람들이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신앙의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에스라를 보내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 457년 여기 1, 2년 차이는 그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458년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458년에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일으킨 그때를 성전 중건령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째 칙령을 내렸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왜냐하면 성전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유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뭐 외부에서 외적들이 침략도 하고 뭐 동물도 들어오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벽을 튼튼하게 잘 지어서 유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좋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가서 그 일을 52일 만에 하지요. 이 세 가지 시점이 있는데 대략은 457년, 458년 이 무렵에 아닥사스다 1세가 칙령을 내린 것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이 왜 이렇게 다르냐 서로 538년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왜 그러냐? 유대교적 관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 중건령이지.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지으라 그러니까 성전 중건령이지. 그 말이 되긴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잖아요.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고레스가 귀환해서 성전 지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성전 중건령 맞지? 그래서 그때부터 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치면은 이 490년을 이렇게 더해 보면은
뭐가 잘 안 맞아요. 뒤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며 하는 거기를 계산하는 거하고 잘 안 맞아 들어가요. 거기가 안 맞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상징적인 숫자다. 70일에는 490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77이 49 많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그 길이가 얼만데 490년이 아니란 말이요. 그 49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긴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기간이라. 유대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기독교 안에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건령이 아무 때 시작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레스가 귀한 칙령을 내렸으니까, 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렇게 치는 거고요. 이 전천년주의자들,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믿잖아요. 아, 그거 70일에가 어떻게 상징적일 수가 있느냐. 77이 49, 490인데 어떻게 그게 2000년도 될 수가 있고 2500년도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칙령을 내린 때가 457년. 그러면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연도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연도 대략 27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AD 27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할 때 딱 그때하고 457년 하고 딱 연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7일에와 62일 동안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인가? 첫째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되죠. 중건하게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성을 중건하는 일에는 많은 곤란한 기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말씀은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뭐 이런 말씀은 안 들어있고, 원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통치자 때까지, until Messiah Prince,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통치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인지 세례 받으실 때인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든지, 그게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 안 하셨는데 어쨌든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69일에가 걸린다는 거예요. 성전 중건령이 내리고 7일이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서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등장하신다. 즉 메시아의 초림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메시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냥 고레스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고레스 왕일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잘 동의가 안 되는 해석이죠. 이거는 그 왕은 아니더라도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지, 둘이서 성전 세웠으니까. 아니면 느헤미야다.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고레스의 칙령이 538년에 내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490을 더해버리면은 아직도 BC 140년 정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90년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맞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그 상징적인 기간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닉 주, 우리 믿는 유대인들 말고 전통적인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도 마시아흐 나기드, 기름 부은 통치자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해요. 우리 기독교니까, 기독교 내에. 그래서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때가 언제냐? 공생애가 시작할 때인데 대략 26년에서 29년 사이로 보거든요. 우리가 딱 어느 연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AD 27년으로 보면 딱 정확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AD 27년에 시작했다. 언제부터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셨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세례 받고 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걸 공생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의 때를 로마의 합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것도 뭐 잘 해석이 된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가 3년 반이다. 공생애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반 맞죠, 그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쭉 계속되는 것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2000년이 다 됐는데 그게 어떻게 3년 반이냐 그러면 상징적인 수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수라니까. 그러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데 이 3년 반 이 역사 기간 언젠지 모르지만 쭉 진행되다가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무천년주의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뒤에 3년 반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죠? 자,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무천년주의자가 앞부분은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9장 26절에 보면 끊어졌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69일에까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지고 70번째 일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일회가 시작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다. 즉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바로 한 일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천년주의적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다른 점은 무천년주의는 쭉 계속 연결된다. 중간에 갭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3년 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갭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천년주의는 그 갭을 집어넣었어요. 그 갭이 뭐냐? 이방인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해석이 있는데 자유주의 해석은 뭐 살펴볼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기간 동안에 이것은 유대인들은 성전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데도 방해가 있었고 뭐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또 마카비 혁명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얼마나 유대교를 박멸하려고 핍박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때가 곤란한 기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전천년설적인 도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천년설인데 쭉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자, 다니엘 9장 26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끊어져 없어진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만약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2주 후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자, 62주 후에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이거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앞에 7일에 있고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몇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에게는 없다. 베에인로 이렇게 나오거든. 그에게는 없다. 그에게 속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도대체.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고 거부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 베에인로 그에게는 없다. 이게 메시아에게 뭐가 없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나. 저 개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로 됐. 완전한 폐허로 되었으니까 베엔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자, 끊어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져. 이 카레트 이런 말인데 제거되었다, 끊어졌다 이런 뜻이고요. 이 끊어졌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제거되다, 절단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사야 53장 8절에도 보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끊어진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기름 부은 자 왕이 끊어진다고 그랬고, 이사야서에서도 그가 끊어진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아, 메시아의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끊어진다고 하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뭐 끊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즉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죽였잖아요. 그 공동체 이름으로, 유대인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끊어진다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했을 때, 우상 숭배하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주님의 그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면 구원받은 자의 명단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내가 범죄하는 사람은 그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가지고 구원자의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신명기 29장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는 이런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사람들이 나중에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만약 이 형제,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끊어진다는 게 뭐 물리적인 끊어냄보다가도 그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에서 제외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아서 추방된 것. 실제로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난도 당하셨지만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잖아요.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썼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가 직접 보고 묘사한 것처럼 자세히 나와요.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죠?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어디에 찔렸습니까? 못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그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서 있는데 옆에서 막 거짓으로 막 고소를 하죠. 고발을 하죠. 이런 일을 했대요. 이런 반역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쩌면 그 현장을 본 것처럼 그렇게 예언할 수 있냔 말이죠. 그는 강포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말도 없었는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돌아가실 때 십자가 양옆에 우편과 좌편에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악인과 함께,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장래될 것이다. 그것까지 예언을 했어요. 이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빌립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읽는데 성령께서 빌립아 지금 광야 어디로 가봐라. 거기로 갔더니 아주 근사한 마차가 있는 거예요. 그 마차를 세워놓고 그 위에서 누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서 가르쳐줘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어디서 오십니까? 저는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분의 재무를 담당하는 장관인데 니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목말라서 이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좀 누가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어디를 읽는지 한번 봅시다. 봤더니 이사야 53장 거기를 읽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말도 없고 강포도 없고 한데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4시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좀 가다 보니까 여기 물이 있어. 오아시스가 있었던가 봐요. 잠깐만 여기 섭시다.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돼요? 되다 말다. 그래서 빌립이요 그 4시에게 세례를 줘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있어요. 에티오피아입니다. 로마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마보다가 더 일찍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물론 여기 보면 프루멘티우스라고 하는 어떤 노예가 있었어요. 이 두로 지방 사람이라고 그래요. 레바논 거기 가면 두로가 있잖아요. 그 지역 사람이 이렇게 노예로 붙잡혀 갔다가 왕에게 잘 보였어요. 왕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그때가 이제 악숨 왕국이거든요. 악숨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 세운 나라죠.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메넬리크잖아요. 메넬리크가 세운 나라가 악숨 왕국. 그래서 자기들은 대대로 유대 민족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나왔는데 AD 300년 경에 이 악숨 왕국의 왕이 왕자에게 글도 가르치고 선생으로 일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붙들어온 그 노예 중에서 아주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프로멘티우스네요. 프로멘티우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왕자의 교사, 가정교사로 붙인 거예요. 이 가정교사가 영적으로 목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 본국 에티오피아로 돌아와가지고 이 왕자가 이제 왕이 됐죠.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그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벌써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악섬 왕국이 메넬리크가 그런 나라를 세웠잖아요. 쭉 내려오다가 또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 복음이 또 들어갔어요. 왕실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쭉 있는 가운데 또 교사 한 사람을 가정교사 한 사람을 믿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왕이 다 믿게 되고 그 왕족이 믿게 되고 나라 전체를 이제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동전에 십자가를 새긴 나라가 에티오피아라고 그래요. 자, 정말 이 놀랍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갑자기 이렇게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것도요. 갑자기 어느 날 복음 듣고 갑자기 예수 믿게 된 분은 드물고 대략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 옆에 붙여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런 말씀이 전해지도록 먼저 여러 번 전하고 마음을 녹이고 마음 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언젠가 말씀이 탁 들어와가지고 믿게 된 겁니다. 에티오피아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봉독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 하프타라라고 하는데 그 순서에 이사야 53장 건너뛰어요. 안 읽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도록 돼 있기. 그래서 하프타라 이렇게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어요. 쫙 가다가 53장 거기 오면은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서속히 눈이 열어져야 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눈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700년 후의 일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본 것처럼, 영화를 본 것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성경의 예언의 힘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나 위에서 오신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고난당하셨고, 그대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요, 예수님이 700년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재림의 약속. 초림, 예수님 첫 번째 오심이 700년 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2000년 지났지만 지금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바레checha Adonai ve'ish merecha Ya'eh Adonai panav elecha vehu nikar Yisa Adonai panav elecha ve'aseh lecha shalom ve'aseh lecha shalom yevarechecha Adonai ve'ish merecha Ya'eh Adonai panav elecha vehu nikar Yisa Adonai panav elecha ve'aseh lecha shalom ve'aseh lecha shalom.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May the Lord look upon you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And be gracious unto